지난주 설교 제목 그냥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랑 꽤 비슷해요. 싸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 풀면 안 괜찮습니다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목사가 깊이 묵상하고 오래 기도한 끝에 드리고 싶은 아주 은혜로운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라고요? 5월달인 만큼 가정의 달인 만큼 마음껏 대놓고 열심히 성실히 뜨겁게 싸우시라고요. 가정의 달인 만큼 더 열심히 그냥 박 터지고 피 터지게 싸우셔라. 더 잔소리하시고 더 대드시고 마음껏 싸우셔라. 그게 성경적인 거다 라는 얘기 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말씀에요, 가족들끼리 진짜 남보다도 더 심하게 그렇게 싸워댄 집구석 얘기가 수두룩하게 나온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따라서 싸우고 사는 게 정상이고 그게 성경적인 거다라는 얘기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 목사 설교 듣고 목사 말 따라서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그래서 가족들과 많이 싸우셨나요? 어떻게 좀 설교대로 사셨어요? 근데 몇 분은 얼굴 보니까 말해 뭐하냐고 오늘 아침에도 대판 한번 하고 왔는데 라고 하셨죠. 그래서 헛딱지에서 지금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진정하시고 설교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에 이제 이어서 근데 지난주에 이 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빼먹으면 안 되죠. 근데 지난주에 이 얘기도 같이 했다고요. 그렇게 가족끼리 싸우는 것 전혀 이상할 거 없고요. 오히려 그게 성경적인 거다라는 얘기 했는데요. 동시에 도로 그렇지만 화해하는 거, 또 싸웠던 것도 풀기도 하는 거, 도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도 하시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다시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안아준다는 얘기도 성경 말씀에 분명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싸워도 된다 라는 것만 은혜 받지 마시고 줄기차게 싸우긴 하시되 풀기도 하시라고. 그래야 다음번에 또 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마음껏 싸우셔라 대신 꼭 풀기도 하셔라 라는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어서 이번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시리즈를 쭉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나온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로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비교 안 하면 안 괜찮습니다가 나온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 오늘 또 은혜로운 주일, 또 기분 좋은 주일날 서로 더 기분 좋아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단 칭찬해주고 전에도 했던 칭찬이지만 이 칭찬은 들으면 또 들으면 들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서로 간에 칭찬해주고 한번 설교를 시작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앞에 옆에 뒤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앞에 화면에 나온 대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어머 어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아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은 분명 확신합니다. 하나님도 눈 감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진실은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입에 침 왕창 바르시고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내용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시기에요. 어머 어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시작. 어머 어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자 됐습니다. 거짓말 계속하면 안 돼요. 한 번만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자 젊어 보인다는 말도 들으니까 기분 어떠세요? 아니 그런 거 앞에서 하라고 시켜서 하라고 한 말인지는 알면서도 그래도 젊어 보인다는 말에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뭐시오? 그럼 지난주에는 안 젊어 보였다는 소리요? 혹시 또 그렇게 베베 꼬여서 그렇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분 나쁠 것까지야 있겠어요 솔직히. 앞에서 이제 시켜서 한 말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젊어 보인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지 않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남들이 우리 집을 봤을 때 사실 지금의 내 상태보다 좀 더 나아 보이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더 좋게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렇게 다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각자 다 실제 나이가 있고 그 나이만큼의 세월의 흔적이 아무리 가리고 어쩐다 해도 그 나이 먹은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다 묻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얼굴에 뭐가 나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얼굴 보면 딱 단가 나오거든요. 몇 살 잡수신 것 같다고 딱 단가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한테 빈말로라도 어머 어쩜 이렇게 젊어 보이시냐고 동안이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아이, 무엇이 젊어 보여, 이렇게 주름이 자글자글. 내가 무엇이 젊어 보이냐고. 근데 내가 또래보다 좀 젊어 보이긴 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사실 남들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기를, 나아 보이기를, 좋게 보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늘 그런가요? 정말 남들이 봤을 때 항상 젊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냐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봤을 때.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집은 유달리 더 고생을 빨리 아주 그냥 쎄빠지게 해가지고 내 얼굴 좀 보라고, 내 몸뚱아리 좀 보라고, 내 사는 꼬라지 좀 보라고. 남들보다 더 젊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것까지는 내가 안 바라겠으니까 나는 그냥 남들 사는 많지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쩌면 그런 푸념이,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남들이 내 인생을, 우리 집을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은근히 그렇게 스트레스를 좀 무진장 받는 것 같아요. 우라통이 터지고요. 끝에 가서는 그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세월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 집이 하나님을 안 믿는 집이면 모를까. 어떻게 교회 댕기는 우리 집을 우리한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어찌 우리 집에, 우리 새끼들한테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하실 수 있냐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아무개똥이면은 이번에 땅도 사고 집도 새로 다 뜯어 고치고 뭐도 샀다 그러고 자식들이 용돈을 뭐 몇십만 원씩 줬다고 하고 잠바를 새 놈 사줬다고 회가 가서 얼마나 그거 가지고 와서 잘난 척을 했었는지. 하나님, 저는 이 잠바 10년째 있습니다. 제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만 남들과 비교하고 또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 사실 그건 정상이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싸우는 얘기하면서 싸우는 것도 성경에 무진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싸우고 하는 거 성경적이고 문제될 거 아니라는 얘기했던 것처럼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게 되고 서로 평가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무진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 또한 성경적이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교와 평가를 당하셨어요. 말씀 좀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는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기 친구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요. 구약 성경 말씀에서부터 예언됐던 그 메시아 선지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나타나셨다. 내가 그분을 만나고 왔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더라. 그렇게 간증했어요. 신나서 떠들었더니요,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무슨 반응을 보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집안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는 이 나다나엘이 콧방귀를 뀌면서 에이 사람!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구원자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날 수 있냐? 그 동네 출신이 뭘 해줄 수 있냐 우리한테?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던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사렛 마을이 있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구약 성경 말씀 시절로 돌아가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 나라로 쪼개진 적이 있어요. 북쪽, 남쪽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쪼개진 그 두 개의 나라가 모두 다 결국은 망하게 돼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난 다음에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땅에 들어와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같은 민족, 같은 핏줄, 같은 혈통,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 땅에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눌러 앉아 살게 되니까 이제는 이 나라 저 나라 핏줄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좀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렸을 적부터 자라셨다고 하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그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쪽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땅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다른 말씀들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사렛 마을이 있었던 그 갈릴리 지역을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했단 말이죠. 갈릴리 땅은,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구원자,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는 땅이다.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하면서요. 결국 그러니까 그 땅 출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교하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예수님의 집안 때문에, 배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출신, 집안, 배경, 환경 때문에 평가받고 비교당하면서 무시당하셨던 것처럼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나는 집을, 태어나는 가정을 고르고 정해서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쵸? 아니, 사람이 고생도 좀 해보고, 없이도 살아봐야지. 너무 그렇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면 부족함 없이 그러면은 못 쓴다. 라고 생각하실지라도, 그래도 가난한 집보다는 당연히 어떤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죠. 내 새끼들한테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 있게 해주고 싶죠. 찢어지게 가난한 집 말고요. 정말 돈자루가 찢어질 정도로 돈이 많은 그런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겠냐고. 안 그러세요? 안 그런 척 하실 거 없다. 목사님 저것도 그래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여러분한테 막 진짜 1억씩 줘버리고 저는 하도 부자여갖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여튼 근데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표정을 보니까 부잣집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 한번 좀 드리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좀 봤어요. 여러분 집에서 주무실 때 덮으시는 이불 있잖아요. 이불 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많고 많은 물건들 중에서 저는 특별히 이 이불이라고 하는 물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불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불이라고 다 같은 이불 아니잖아요. 이불도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걸요. 많고 많은 이불들 중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이불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집들마다 보면 딴 건 잘 버려도 이불은 잘 쉽게 못 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난히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보드랍고 적당히 따스한데 적당히 시원하면서 아주 그냥 나한테 딱이 내가 참 아끼고 좋아라. 그래서 쉽게 버리지 못하겠네. 몇 년을 써도 내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애착 이불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희 딸들도 지금 몇 년째 끼고 살고 있는 이불이 있어요. 특히 둘째 딸내미가 무진장 아끼는 이불이 있습니다. 핑크색 이불인데요. 올해 나이가 10살 잡수셨는데 5, 6년 넘도록 그냥 인생의 절반이 넘도록 이 이불만 고집하고 이 이불만 덮으려고 해요. 사계절 내내 5, 6년이 넘도록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어요. 자기는 무조건 이 이불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핑크색 이불이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그걸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여드리기가 너무 창피해서 못 가져왔어요. 야, 5, 6년 썼으니까 아무리 빨리 빨아도 막 해지고 애기가 쓰는 이불인데 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막 이불 보면 당장 갖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이불인데 절대 못 버리게 해요. 자기는 그 이불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유달리 아끼시는 그런 이불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뜬금없이 이불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다니까요. 자, 여러분 앞에 화면을 잘 봐주세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 이 이불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튼 이 이불 이거 얼마짜리 같아 보이세요?
사진 나온 이겁니다. 이거 딸랑 한 장. 이 검은티티한 이 이불 얼마짜리 같아 보이세요? 늘 얘기드리지만 이거 정답 맞춘다고 제가 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민 마시고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얼마짜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때려 맞춰서라도 80만 원 나왔습니다. 또 10,000원 있고요. 좀 더 통 크게 좀 2억이요, 기사님? 예, 사이즈가 2억까지 나왔습니다. 또 없으세요? 2만원. 정말 우리 승부님들 알겠습니다. 여튼, 제가요, 기사를 통해서 이 이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불이라고 소개되는 걸 봤는데, 가격을 보니까 무려, 진짜 좀만 더 쓰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3억 2천이라고 합니다. 3억 2천만 원짜리 이불이래요. 이불 세트도 안 친구 세트가 아니고 이 검은티티한 이불 한 장이 3억 2천만 원짜리라고. 그러니까 집사님. 근데 3억 2천짜리 이불을 이렇게 보여드려도 안 놀라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짜리를 갖고 와요? 집에 한 3억짜리 한 2개씩 있어 어디도 바꿔주셨죠? 그래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여러분 3억 2천만 원짜리 이불이 다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몇 번을 보고 또 봤거든요, 기사를. 근데 처음 볼 때는 와, 어떻게 3억짜리가 있냐 놀랬거든요. 자꾸 보니까 우와 소리가 A씨로 바뀌더라고요. 3억, 아무리 비싸 이 이불이 어떻게 3억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찾아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고 잘난 이불인가. 그런데 이 이불이 어떤 이불이냐면요, 크라운 구스.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브랜드도. 크라운 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불인데요. 독일 명품 실크 원단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만 사는 아주 귀한 오리의 오리털로 꽉꽉 채운 아이더다운과 비정형화된 골드 패턴의 자수 장식으로 꾸민 블루 호라이즌 컬러의 이불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 몇 번을 봤는데 뭔 말이, 블루 호라인가 나발인가, 참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2천짜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 여러분이 되게 집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도 아끼는 그 이불이라서 좀 해지고 세월의 때가 묻었어도 내가 딱 좋아하는, 이보다 더 좋은 촉감의 이불을 아직까지 못 발견해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이불이라서 절대로 안 버리겠다고 하는 이불이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다면 그 이불이랑 이 3억 2천짜리 이불이랑 블루 호라이즌 컬러의 이 이불이랑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바꿔요. 바꾼다. 당연히? 괜한 거 물어봤네. 당연히 바꾸죠. 안 바꾸기는 무슨 당연히 바꾸지라. 무조건 바꿔야죠. 그대로 갖다 팔아도 3억을 벌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희 딸내미가 그렇게나 아끼는 그 핑크색 자기 이불이랑 이 3억짜리 이불이랑 바꿀 거냐고 저희 딸한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안 바꾼다고. 뭐 혹여라도 저희 딸이 안 바꾼다고 그렇게 때를 써도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몰래라도 바꿔올게요. 3억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죄송해요. 이렇게 속물입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그래요. 모든 이불을 다 갖다 바쳤더라도 바꿔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나저나 이 얘기를 두 번 이불 얘기 이렇게 길게 한다니 하실 것 같은데 이 얘기 이어서 들으려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아끼는 거라고 해도요, 내 거보다 훨씬 더 좋고 비싼 걸 보게 되면요, 아무리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그 내 것도요, 그 비싼 거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물품없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꼬라지를 보면, 우리 집 형편을 보면, 부모, 자식, 남편, 아내를 보면 비교되는 마음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은 마음에 초라해지고 한숨이 나오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나사렛 동네의 목수 집안 출신 배경이라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출신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보실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요? 아들이요. 내 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버젓이 이렇게 광고하셨다고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그 예수,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집안, 배경, 출신, 환경은 나사렛이었고 목수 집안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스피커를 켜고 마이크를 들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집안 출신은, 예수님의 진짜 집안, 진짜 배경과 환경은요,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하는 갈릴리 땅 나사렛 마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불을 덮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예수님의 출신이자 집안 배경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거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돼서 하나님과 한 입을 덮고 사는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다시 보실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해주셨어요. 또 같은 얘기로 로마서 8장에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하시죠. 우리 집안, 우리 출신, 우리 배경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그런 집안, 그런 가정, 그런 출신, 그런 배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시받았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내 출신이, 내 자라온 환경이, 내 집안 배경이, 우리 집 사는 꼬라지가 다른 집이랑 비교해봤을 때 솔직히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다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안 좋은 평가, 후진 평가를 받는 것만 같아서 괜히 쪼그라들게 되고 고개 숙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거 자꾸만 피하게 되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우울하고 부정적인 마음에 온통 실망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도 넘어지고요, 삶의 중심도 와르르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연약한 우리는 내 가족의 초라한 모습에 비교하고 내가 먼저 평가하면서 그렇게 상심하고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건 괜찮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계속 넘어져 있는 걸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넘어진 채로 있는 건 절대로 안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집안, 우리의 출신, 배경과 환경을 완전히 바꿔주심으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적을, 우리의 주민등록지를 완전히 하나님 호적에 올리는 걸로 바꿔주신단 말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집안 환경을 좀 더 좋아지게, 좀 더 나아지게, 좀 더 집안 살림 한두 개 더 늘어날 수 있게, 그 정도의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내 집안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집안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완전히 뒤바꿔 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집안 식구가 돼서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집안 배경과 하나님 집안 식구라는 어깨 뽕으로 꿀리지 않고 어떤 비교와 평가질에도 끄떡하지 않고 일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 듣고 나서 솔직히 어떠세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 밀려오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 딸 됐다. 여러분, 이 얘기 오늘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찬이 다녔다 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아들딸 된다라고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고 듣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사실 그렇게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여하튼 우리 집 꼬라지가 여전히 개판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형편이 뭐 나아지고 우리 집 이불이 비싼 이불로 바뀌고 3억짜리 이불은 꿈에도 안 바라니까
3만 원짜리 이불 하나 살 때도 내가 좀 고민하고 살 수 있는 형편만 돼도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정도로 집안 형편이 자식들 사는 꼬라지가 가족들 간의 관계가 아무튼 가족을 떠올릴 때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딸이네 하는 소리를 들어도 솔직히 그다음 위로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딸들이 며칠 전에 대뜸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뜬금없이. 아빠는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어? 보통 이런 질문을 할 때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아빠가 인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든지 아니면 인기가 더럽게 없을 게 뻔하기 때문에 확인차 물어보는 거지. 분명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물어보는 느낌을 보니까 왠지 두 번째일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 아빠가 100% 인기가 없을 거라는 굳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자존심이 좀 팍 상했어요. 왜냐면 제법 제가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표정에서 저희 딸님들 표정을 봤습니다. 네, 여러분 눈빛에 의심의 그런 눈빛이 충만하신데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굳센 믿음의 표정이 다 보이시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딸들한테 제가 초, 중, 고 그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제가 눈부신 비주얼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시켜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 학교 졸업사진을 저희 딸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근데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여러분 중에도 확인을 시켜드려야 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라서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졸업사진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때예요. 귀엽죠 나는? 네, 괜찮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좀 더 나이를 먹고 중학교 졸업사진입니다. 머리가 이제는 풍성했어요. 제가 못 믿으실까봐 이름까지 써있는 거 제가 가져왔어요. 임희택 접니다. 중학교 졸업사진,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졸업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확실히 고등학교 때라 뭔가 반항심이 눈빛에 가득해 보이죠? 네, 제 목사, 여러분 목사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에요. 자, 여러분, 나름 좀 인기 있을 법한 얼굴이지 않나요? 하여튼 정직하셔도 됩니다. 진짜. 아니, 절대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하겠다고 하셔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대답을. 알겠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서 설교를 마저 못하겠니. 여튼간에 여러분, 자, 저희 딸들한테 이 사진, 초, 중고 졸업한 사진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희 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드립니다. 저희 딸들이 다 사진을 보자마자 아빠 괜찮았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안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괜찮았었네? 라고 반응을 하고 그 말에 살짝 또 삔똥이 상했지만 그 다음 말이 더 대박이었어요. 저희 딸들이 하는 그 다음 말. 그러고 나서 뭐라 했냐면요. 그럼 아빠는 어른 돼서 못생겨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복수의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저희 딸들한테. 맞아. 근데 니네 아빠 닮았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막 경기를 일으키고 막 울먹거리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듯이요. 여러분, 난데없이 참 제가 왜 제 졸업사진까지 갖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끝으로 이 얘기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건요. 내 인생에 우리 집 식구들한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펼쳐진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빠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 집 형편이, 우리 집 식구들이, 우리 집 새끼들이 더 잘되고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10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증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무사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요, 하나님 아버지 덕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 아버지 덕분이냐고, 학교 졸업하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와 우리 집 새끼들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다는 건요, 남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남들한테 평가받을 때 우리 집 형편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우리 집 사정이 더 좋아지는, 우리 새끼들이 더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더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졸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바꿔 말하면요, 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인생의 시간들을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꿋꿋이 버티고 지나가고 살아내고 통과해서 졸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집 식구들이 하나님 아들, 딸 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정확하게 비교하시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배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배경에 갇혀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거라고.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 남편, 아내, 애들 상태가 솔직히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실 수 있죠. 그래서 평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또 넘어지죠. 실망하고요.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자고요. 우리 집 배경과 환경과 형편이 다른 집이랑 비교해보면 맞아요. 별로인 거 맞다니까요. 비교되는 건 어떡해요. 그러나 비교하시더라도 좀 정확히 비교하시자고요. 그런데 나는, 우리 집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다. 우리 집 식구들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이다. 이것 가지고 비교하면 우리 집이 최고 아니에요. 우리 집이 1등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부러움의 평가와 부러움의 비교를 받아야 되는 집이 우리 집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이게 부디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자꾸만 비교되는 우리 집 형편, 상황, 배경을 가지고 서럽고 창피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그 완전히 새로운 환경과 배경 속에서 드려 당당하게 자신있게 쫄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집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